심리학 용어 중에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거죠. 특히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기 어떤 신념, 이 어떤 성격일 수도 있고요. 그런 생각이 이제 강할수록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이제 신념과 생각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이, 진실이 규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되게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을 때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죠. 양극단으로, 정치적인 성향이 양극단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고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특히 이제 극우 성향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양쪽 다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분명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고 심지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이게 극단적인 이 확증, 편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극단의 확증 편향, 특별히 이제 정치적인 이런 극단의 확증 편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프란스 셰퍼가 말한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 사회 정의를 말할 수 있잖아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시각은 세상에서 보는 사람들하고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좌파나 우파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시고 사신, 친히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죠. 그런 까닭에 교회는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신학적인 차이가 다르고 많은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용납하고 어떤 극단적인 그런 성향을 어떻게 드러내거나 강요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참 좋아요. 뭐 내년에 선거철이 되겠지만 그때도 그런 얘기들 하지 마시고요. 늘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잘못된 확증 편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일단 이제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것부터 시작을 하죠. 자, 14절 끝에 보면, 자, 무리들이 이를 보고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자, 놀랍게 여겼다. 단순히 놀랐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열광했다는 뜻이에요. 의미적으로 보면은. 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놀랍게 여겨서 말하기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다윗의 자손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족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메시아를 뜻하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아, 이분이야말로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 메시아시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열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서나 이렇게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일어날 일 중에 뭡니까?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앉은 명예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사탄의 세력이 이제 굴복당하는, 승리하게 되는, 그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이런 일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분이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께서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이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그러면서 열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더러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시험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이거는 뭐냐면 긴가민가 하면서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이건 그나마 좀 나은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앞에 15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는 뭐냐?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행한 거다,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악의적인 건데, 바알세불이 뭐냐면 바알세북, 정확한 말은 바알제부브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파리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파리 아시죠? 윙.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파리 대왕이라고 할 수 있는 호칭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나안의 우상들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있었죠. 바알. 그렇죠? 그 바알을 이제 폄하하는 그런 표현이었다가 나중에는 사탄을 지칭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 말이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일이 뭐라는 거예요? 귀신의 왕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악의적인 거예요. 자, 이들이 누구인지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으로 나와요. 자, 이들은 어떠냐면 이미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을 한번 몇 번 치렀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 날 노동하는 거 막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한참 약이 바짝 오른 상태였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처음에는 랍비로 여겼다가 가르침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즉 바리새파 너희 위대한 랍비들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그 뜻이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풀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가르침과 반대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다가 급기야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추앙하고 그렇게 따르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노골적인 반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의논하기 시작했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로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그렇게 열광하니까 이런 악독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들의 말을 보면 이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악의적인 말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이제 반대하고 이제 공격을 했지만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신 것,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직접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긴 봤으니까, 분명히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귀신의 힘을, 사탄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정말 사실대로 인정했다면 뭐 백성들이 얼마나 주님을 따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유일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사악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 율법에 보면요, 이 사탄의 힘을 빌리는 이 마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걸 행하면요, 이건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것이 증명되면 뭡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건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참 악독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아주 잘못되고 왜곡된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제 17절, 18절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죠. 아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이 뭐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바알세불, 즉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그건 뭐와 같다? 집안 싸움이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사탄의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는 꼴인데 사탄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악한 자들의 집단일수록, 그런 조직일수록 굉장히 일사불란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떤 분란이나 반기를 들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처단하는 거 아시죠? 조폭 생각하시면 알잖아요. 얼마나 일사불란합니까? 여러분 사탄의 나라는 오죽하겠어요. 더불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8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자, 너희 아들들은 누굴까요? 너희 아들들.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 당시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교 내에서도 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축사 혹은 구마 혹은 퇴마라고 하는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들도, 너희 아들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뭐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할 말이 없죠. 자기들이 한 말에 그냥 당하고 만 거예요. 더 이상 뭐라고 할 말도 없거니와 그들의 악한 생각과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고 만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20절이에요. 한 칸 내려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일단 앞서서 너희 아들들, 그 유대교의 퇴마사들과 예수님의 축사 사역의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자, 바리새파에 속한, 이 유대교에 속한 이 퇴마사들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금식 기도를 하거나 희생 제물을 드리던가 다른 도구들을 사용했어요. 초대교회 때 그 유대교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교의 축사 행위에는 어떤 도구가 사용되냐면 한 개의 고리, 그리고 한 개의 식물의 뿌리, 그 식물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떤 그 주술적인 효험이 있다고 하는 그런 뿌리라고 그래요. 그것, 그리고 귀신이 떠났다는 신호로 엎어지는 그릇 하나를 그렇게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대접 하나가 이렇게 툭 자빠지면 귀신이 떠난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사용됐다고 그래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어떤 도구도 없이 단지 명령하심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혹은 손을 대심으로 병을 고쳐주셨단 말이죠. 확연한 차이가 나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8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애굽에 내린 그 재앙 중에 세 번째 재앙이 있죠. 그 세 번째 재앙을 겪은 후에 애굽의 바로도 이제 마술사들, 요술자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요술사가 한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원뜻은. 즉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능력을 표현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이고 스스로 신이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애굽의 바로였어요. 자, 그였지만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어떻습니까? 무력하게 굴복할 수 없는 거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인간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 인간의 생각과 행위로 인해서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고 거짓과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사탄의 세력은 마치 애굽의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에 굴복하고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축사 사역인 거예요. 다른 유대교 퇴마사들처럼 어떤 사전에 막 기도하고 어떤 도구들을 사용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천주교회는 이 퇴마 사역을 하는 사제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요즘 영화로도 나오고 이상하게 좀 나오게 하는데 그들 보면 실제로 여러분 이 사탄의 세력은 존재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스카펙, 이 정신과 의사였고 전혀 그런 걸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실제로 환자들 대하다 보니까 정신병 질환하고 정말 악령에 사로잡힌 거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 천주교회는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이제 막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성수라고 아시죠? 그런 것들을 준비한단 말이죠. 그리고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오히려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자, 이들과 달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악한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너라. 명하신 그 말씀 한마디로 충분했다는 거죠. 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손가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출애굽의 하나님의 권능이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잖아요. 자,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사탄의 세력하에 있게 되고 또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아예 사탄이 장악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단번에 귀신이 떠나고 말 못하는 자가 치유되어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무엇을 말했을까요? 뭘 말했을까요? 자신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그 권능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이적만 볼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표적만 보죠. 그리고 더 큰 표적만을 그렇게 구하고 있지만 정작 그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즉 그가 고침받았다, 그가 정말 고난 가운데 구원받았다, 혹은 어떤 큰 기도,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 어떤 그것을 응답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 가지고 놀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왕 되심과 또 다스리심을 고백하면서 찬양한다면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런 외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은 창조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치유의 능력이에요. 회복의 능력이에요. 채워주시는 능력이고 막힌 길을 여시는 능력입니다. 그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의 손입니다. 그 손의 능력이 나의 영혼과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왕되심과 다스리심을 고백하면서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실제로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21절부터인데, 자, 어떤 내용입니까? 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강한 자인데, 예? 이렇게 마동석처럼 이렇게 막 강한 자인데, 무장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러고 있어요. 소유가 안전하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키고, 그를 무장해치시키고, 그의 재물을 나눠준다고 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자,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이고 더 강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강한 자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세력이겠죠. 그의 소유는 뭘까요, 그러면? 사탄의 세력에 붙잡혀서 지배당하고 있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당연히 예수님은 사탄보다 더 강하십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의 아들과 사탄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 자꾸 이제 뭐 1대1로 비교하는데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사탄보다 훨씬 강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사탄의 세력에 붙잡혀 지배당하며 죄악 가운데 행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따르면 그는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이제 불순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 때문에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나라에 속했다는 거예요. 거기 속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23절이 바로 그 뜻이에요. 자, 2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지만,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함께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의 나라에 속하게 될 것이고, 그 끝은 영원한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그 중간은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라이놀드 니버가 참 잘 본 것 같아요. 이 라이놀드 니버 굉장히 유명한 신학 윤리학자이고요, 또 정치 사상가고 사회 비평가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을 선과 악의 대결장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인간 사회에는 선이 없다. 다만 악이 있고 그것보다는 약간 덜한 악이 있을 뿐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맞는 말이죠. 자, 사람들은 선을 말하는데 그것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우리의 기준일 뿐이에요. 그죠? 우리도 그거죠. 그 사람 참 선한 일을 했어. 사실 그렇지만 우리의 기준일 뿐이에요. 여러분, 인간 사회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고 사단의 세력 가운데 있는데 인간 사회에 어디 선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라이놀드 니버가 말한 것처럼 약간 덜한 악일 뿐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다만 악이 있고 그보다 약간 덜한 악이 있을 뿐, 선은 없어요. 세상의 선은 어디에만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선이 시작됩니다. 그때서야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선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심겨져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 거짓된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인간의 마음이 아주 거짓돼요. 이 거짓된 우리의 마음에 정직이라는 이 씨앗이, 선의 씨앗이 심겨져 자라면서 우리는 비로소 정직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고 나 자신에 정직하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얼마나 교만하고 또 혈기는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 우리의 이 악한 마음에 겸손과 온유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면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겸손과 온유를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워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인색한지 몰라요. 그런 우리의 악한 마음에 이 용서와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성품의 씨앗이 심겨져 자라게 되면서 비로소 우리는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게 되고 사랑 가운데 있는 자답게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음란하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마음에 거룩하고 절제하고 성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의 씨앗이 심겨져 자라게 되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절제되고 규모 있고 성실하고 선한 마음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서던가 계속해서 사탄의 세력하에 서던가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계속 사탄의 나라에 붙들려 멸망의 길로 가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어느 쪽이세요?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니까 당황스러우십니까? 이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할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나라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심각하게 여기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 함께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저 교회를 다닌다, 예수 믿는다, 단순히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나의 생각과 나의 삶에서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런 믿음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완전함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과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씩 그렇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조금씩 그렇게 되어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믿음과 삶이 있어야 되고, 이런 믿음과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매주는 아니지만 다니고도 있고 종교 안에 보면 기독교라고 쓰고는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24절부터의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비유입니까?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근데 쉴 곳을 찾아내다가 없으니까 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즉 그가 장악하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와보니까 어때요? 집이 깨끗해. 수리도 됐어요. 더러운 귀신이 그걸 좋아할까요? 그분 취향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거기 거하면서 더욱더 더럽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인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일단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청소되고 수리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그리고 끝.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리고 끝.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네 하면서 그것으로 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데는 도무지 무관심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으로 채워가야 되는데 도무지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도 관심도 없고 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성장에는 단계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영적인 성장에도 단계가 있어요. 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은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결신 혹은 중생,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으로 끝일까요? 만일 그것으로 멈춘다면 뭐하고 왔냐면 마치 애가 태어났어요. 엥 하고 태어났어요. 근데 얘가 그 위에 끝. 도무지 성장을 안 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 거듭날, 리본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다시 태어났다면 뭡니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행함과 삶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불가능해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장들도 가끔씩 넘어지잖아요.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날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땅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인격과 행함과 헌신과 삶의 모든 것들이 정말 성장하기를 사모하고 실제로 그렇게
잘하기를 사모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이걸 성화의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중생에 이어서 성화의 단계. 이룰 성자이면서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 여정이 끝나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은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욱더 기쁘겠어요. 왜일까요? 왜 기쁠까요? 왜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단 말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할수록 닮아갑니다. 아세요? 사랑할수록 닮아가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요, 세상 닮아가게 되고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 속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화의 단계예요. 영화롭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단계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우선 아직 구원의 단계에 들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속히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죄, 딴 거 아니에요. 죄 중에 가장 큰 거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불순종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 영접하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세요. 그럴 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 믿어 영접했다면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의 단계에서는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없어요. 아십니까? 우리는 성장이 어느 정도 되면 멈추죠. 그러나 신앙의 성장에서는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게 없어요. 그때가 가장 위험해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적당히 믿는다?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일 뿐이에요. 성장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비움을 강조하죠. 아시죠? 불교 맨날 비우는 거잖아. 뭐 이렇게 비울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승들의 경우는 무소유를 강조하고 또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속세를 떠난 건데 무소유가 좀 당연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렇게 비움을 강조합니다. 근데 정말 비워질까요? 설령 비워진다 해도 비워진 상태로 그대로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존재예요. 비워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아십니까? 무슨 블랙홀과 같아서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만약에 비워냈다 한들 다시 어떤 것들로 채워지고 말아요. 그래서 미안한 말이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비움은 헛됨이고, 정말 비움을 얻었다 해도 그 비움이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비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비움을 얘기는 해요. 어떤 비움입니까? 내가 주인 되고 왕 되어서 나의 탐욕과 악함과 거짓과 음란과 교만으로 행했던 것들이에요. 그것을 비워내는 것인데 그 비움은 수양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비워지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오직 회개함을 통해서 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회개함으로 비워내야 됩니다. 내가 다시 주인 되고, 우리가 날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주인 되고 왕 되어서 예수님을 밀쳐내고 내 욕심과 죄성과 고집대로 행하고 있다면 회개함으로 비워내야 됩니다.
내가 또다시 불순종해서 죄를 범했다면 역시 회개함으로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고 끝. 그냥 비운 채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더러운 것들로 채워지고 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냥 내버려두면 더러운 것도 채워지고 자칫 마귀가 더러운 것들을 채워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러기에 성경은 채움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비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채움이라는 거예요. 채움. 사실 여러분 채워질 때 비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비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지고 선한 것으로 채워질 때, 성령으로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비워집니다. 채워져야 합니다. 그런 것들에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 붙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양식과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비워질 뿐만 아니라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걸로? 열매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영원한 양식이요. 결코 목마르지 않는 음료라고 하셨죠. 나에게 와서 먹고 마시라고 하셨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를 찾지 않습니까? 목말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고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니까 즉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뭐가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그 중심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자유함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사모했잖아요. 더욱더 주님 안에 있기를 구했어요. 그가 늘 구했던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분열, 그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채워질 때 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에 예수님의 말씀 역시 그러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어떤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을 벤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행하심과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벤 태와 그 젖을 먹인 그 여인이 복되다는 거죠. 맞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복되지만 훨씬 더 복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왜일까요? 왜일까요? 앞에 있는 비유와 연결시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우리의 비어진 내면을 채우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진정한 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좀 듣고 계시죠? 설교를 들을 때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구하면서 들으십시오. 주 깊게 들으세요. 저도 전할 때 여러분 성령에 의지해서 제가 헛된 소리 하지 않도록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깨우게 해주심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주의 깊게 들으세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깊게 깨닫게 하시고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회개를 요구하시면 회개하세요. 변화를 요구하시면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변화되기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사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질 때 비워지고
성장하고 변화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복음주의 거장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쓴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극소수다. 물론 미국 얘기죠. 여론조사를 하면 미국 사람들의 80%가 성경을 믿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미국 이야기지만 우리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느 종교처럼 경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연구하는 자, 그리고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회개와 변화와 회복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내면이 채워지고 변화되었는지 아십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십시오. 우선순위를 두세요. 뭐 시간 없다는 거 그건 너무 뻔뻔한 핑계거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시간 남아 돌아요. 우선순위가 없는 거, 우선순위가.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시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우선순위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시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시고요.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의 내면을,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으로 채우면서 시작을 하시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 내면을 채우세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함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온 이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야 되지만 비움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 내면을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움을 사모하십시오. 채워질 때 비로소 비워줄 수 있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장할 수 있어요. 채워질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역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더러운 것들을 회개함을 통해서 비워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회개합시다. 주님,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이 시간 비워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채우게 하시고, 순종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랑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내서 비워지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